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이 5절인데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추운 날씨에 또 눈길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인데요, 신앙생활은 기쁨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뻐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야 한다. 물론 그 길에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결국은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뻐야 한다. 우리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의 고백을 돌아봅니다. 우리 고백은 이런 거 아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괴로운 일 아닌가, 이런 거 아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래야만 하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심히 우울합니다. 제가 많이 우울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 좋아 보입니까? 제 얼굴이 좋아 보입니까? 네. 설교자 얼굴이 당연히 앞에서 좋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멋쩍어서 웃고는 있는데 요즘 제가 좀 심히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코로나 블루.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제가 여기에 빠진 건지 요즘 그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가 이제 순간순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네. 제가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데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마스크 너무 불편해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안경 쓰는 사람들은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어지간하게 불편한 게 아닙니다. 네. 마스크 쓴 게 안경 쓴 사람도 정말 불편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 동안 이제 유년부와 초등학교에서 유초등부를 제가 섬겼는데 아이들 이렇게 만나지도 잘 못하고 성교학교하면서 같이 몸도 부딪히고 밥도 먹고 막 물놀이도 같이 하고 그래야 좀 친해지고 애들도 알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나도록 잘 친해지지도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새해 준비도 못하고 올해 이게 시작됐는데도 사역도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교회 상황도 이래저래 좋지 않고 제가 많이 좀 우울하고 기분이 별로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얼굴이 진짜 좀 안 좋아 보이지요? 아닌가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 말고 많은 다른 분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우울하고 무기력한 순간들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또 그중에 어떤 분들은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무기력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마음도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사실 이 말 안에 답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답이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까 그 찬양의 고백을 돌아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길을 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왜 즐겁죠? 그 길이 주와 같이 가는 길이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손이 오글거리는 멘트를 하고는 합니다. 여름 휴가가 다가오면 제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이번 여름에 어디 갈까? 여보,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냐고? 여보랑 같이 있으면 거기가 난 제일 좋지. 아, 오글거립니다. 네. 이런 거죠. 네.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런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렇죠, 아무리 뭐 주변에 풍경이 좋고 좋은 길이라 해도 그 길은 어색하고 갑갑한 길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기쁘고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 그 비결이 여기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기쁘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인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듯 하지만 함께 있지 못했던 여인, 이 두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둘은 우리 읽은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이 여인들의 집에 들르셨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언니 마르다는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느라 분주했다. 그때 그 분주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동생이 앉아만 있고 나 혼자 일하게 그냥 냅두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언니가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대답이 좀 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언니 마르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동생을 질투하고 비난하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 뭐 다른 관점도 있죠. 언니랑 동생 둘 다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대접은 누가 하느냐? 앉아있는 동생 말고도 그렇게 일하고 섬기는 언니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이 두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점과 해석,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이 시간 이 두 여인을 각각 이렇게 설명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듯 하나 함께 있지 못했던 여인. 자, 먼저 언니 마르다를 볼까요? 우리 마르다 모습을 보면 우리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 상황이 이제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합니다. 왜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르다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이랑 같은 집에 와 있는데도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설사 예수님을 위한 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일이 예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집안에 와 계신데도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하고 일하느라 바빴던 이 언니, 그 말을 보십시오. 한번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언니의 말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예수님이 집안에 와 계세요. 근데 이 여인의 말을 보면 이 말에 기쁨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집안에 와서 같이 와 있는데도 이 말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커녕 일에 대한 분주함으로 불편한 마음, 그리고 동생에 대한 원망과 야속함이 묻어납니다. 이 원망과 야속함은 동생을 향한 것을 이제 넘어서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 동생을 향한 것을 넘어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야속함으로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나 혼자 이런 거 좀 보세요. 저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 집중하고 또 다른 사람 모습 보고 있고 그녀의 모습을 보면은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기쁨 대신 분주함, 원망과 야속함이 있었던 것이죠. 다음 동생 마리아를 볼까요?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여러분 이 동생의 모습 어떻습니까? 제가 첫째인데 이제 동생을 보면 물론 저도 그럴 때 있겠습니다만 동생 보면 이렇게 참, 야, 이 녀석이 참 생각이 없다, 개념이 없다. 지금 딱 그런 순간 아닙니까? 언니는 일하고 있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이러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발밑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개념 없는 동생이죠. 언니 입장에서. 아니 손님이 오고 언니 일하는데 너는 앉아만 있니? 그러나 이것은 언니의 생각이고 이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언니가 어떻게 보았나 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는데 우리 41절 말씀,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택한 것이 좋은 걸 택하였다 했습니다. 자신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좋은 걸 택한 거다라고 하셨어요. 칭찬인 것이죠.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말고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은 이 4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공동번역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자 이제 중요합니다. 42절 보세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 옆에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실상 필요한 것 한 가지, 그거 참 좋은 거 택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른 번역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자, 이제 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음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뭐라 하셨죠? 자신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드린 것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그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거 한 가지, 꼭 택해야 될 한 가지, 좋은 거 하나,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겠지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다. 본인이 사모하는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 본문에는 마리아의 속마음이 어떠했다라고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당연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의 곁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다. 그의 곁에 함께하고 있다. 너무 기뻤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그녀들의 집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집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우리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게 누구였는고 하니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바로 언니 마르다였어요. 이 언니 마르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 초청은 내가 했어. 초청은 내가 했는데 예수님 옆에는 쟤가 앉아있네. 나는 일하느라 바쁜데 예수님 옆에는 쟤가 앉아있네. 나 지금 기분 안 좋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한마디 하는 거죠. 예수님 쟤 좀 언니 이러고 있는데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하세요. 그녀의 이 억울함과 이 분주함과 이 불편함, 원망과 애석함은 왜 생겨났습니까? 초청도 내가 했고 일도 내가 하는데 중요한 것, 그 자신이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 언니 마르다의 이 원망과 야속감, 불편한 마음, 이 기쁘지 못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풀어지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나빠진 그 원인의 반대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잠깐 일 접어놓고
예수님 곁에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원망과 야속하게 된 그 원인의 반대로 가면 그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지요. 그러면 마리아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게 되겠죠. 마르다야, 너도 마리아처럼 똑같이 정말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좋은 거 한 가지 그걸 택하였구나.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마르다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 같기도 하고 또 같은 한 사람, 동일 인물인데도 같은 한 사람이지만서도 어떤 때는 마리아 같았다가 어떤 때는 마르다 같았다가 그렇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양편의 모습을 순간순간 바꿔가면서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내가 그 옆에 앉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우리가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다른 일로 분주하다면 우리에게는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원망과 야속과 불평이 넘치게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나는 마리아 같은 모습인지 또는 마르다 같은 모습인지. 저로 이 편이 마르다라고 하고 이 편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우리 양편 가운데 뭐 한 어느 정도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한 어느 쯤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한다는 거 알지만 그게 맞다라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도 뭐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많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비결 이 말 안에 답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비결 말 그대로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 말씀드리죠. 마르다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초청했고 예수님 우리 집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았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집에만 있을 뿐이지 그녀의 몸과 마음은 다른 일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과 같은 집에 있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 옆에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고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동현아, 너 지금 신앙생활이 기쁘니? 네가 목사인데 교회 섬기는 일이 기쁘니? 뭐가 뜻대로 안 되니?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질투나고 괜히 짜증나니? 열심히 목회 잘하고 있는 다른 친구 목사들 보면 괜히 부럽고 질투나고 마음이 우울해지니? 이렇게 다른 이들을 향한 원망과 야속한 마음이 드러납니까? 심지어 그것이 주님을 향해 넘어가진 않습니까? 말하다 했던 것처럼 동현아 자신을 돌아보고는 예수님, 주님 저 정말 뭐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만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때로는 야속하고 원망스럽습니까? 이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때로는 주님 앞에 감사 기쁨 내신 때로는 주님을 향해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런 순간이 내게 온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초점을 포기하고 다른 것에 분주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로 갖고 가서 그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사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중요한 일을 했다.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도
예수님 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 초청해 놓고도 다른 데 집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듯하나 함께 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렵고 힘든 마음들 덮어줄 기쁨, 넘치고 풍성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적었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요즘 나의 삶에 기쁨이 어느 정도 채져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헛된 기쁨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내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다른 데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좋은 편을 택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위로 앞에 나와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 삶의 회복을 위해서, 그 회복의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